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의 힘에 대해서 느낄 때가 새삼 많지 않습니까? 입에서 가볍게 나오는 것 같지만 그 힘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볍게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그 속담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데까지 말의 힘이 닿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먼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고 있는 말은 과연 신앙인으로서 적합한 말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그렇다면 그 말을 하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인의 길을 가고 있는가 먼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신앙의 길을 머물러 있지 않다면, 내가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나의 행동, 야고보서에서는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온전한 행동, 그 열매를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그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조심하며 경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신앙인이라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지. 난 이 정도 살아왔으면, 이 정도 모습을 보였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신앙인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며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만족하는 순간 교만함과 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담기게 됩니다. 말을 조심하지 않게 되고요. 내가 하는 말이 곧 진리인 양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교만한 모습 가운데, 그 교만한 말 가운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말들이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말이, 나의 언어가, 나의 혀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신앙인다운 그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항상 경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로 죄를 범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며 거룩한 자의 말,
지혜로운 자들의 말이 어떠해야 하고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입에서 진리의 말이 나올 수 있어야 함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과연 진리의 말이 맞습니까? 진리가 가득 담겨 있는 그 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죠. 선생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왜 선생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선생은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특히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선생은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왜 선생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교회 안에서 이미 가르치는 사람들의 소양과 자질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려는 모습, 그리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케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에 이 야고보서에서는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자들, 그리고 그 직분을 탐내는 자들에게 먼저는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르치는 자라면, 너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먼저는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그 자리로 만약 가게 된다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그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온전한 것들을 배우고 공부하여서 그 진리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경고를 하겠습니까? 그 가르침이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잘못한 것이 나 혼자 알고 있는 것이라면 나 혼자의 어떤 어려움과 힘듦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이 내뱉은 말로 인하여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내가 하는 말인지 진리의 말인지 정말로 제대로 된 말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들 선생들에게서는 진리의 말씀이 가득 넘치며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온전한 가르침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하여서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게 온전히 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인지 한번 늘 돌이켜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자랑하려는 말,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은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훈련되어져서 나를 잘 절제하여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만, 거룩한 말들만, 진리의 말씀들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진리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3절 4절에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배를 운행하는 건 작은 키지만 그 키로 인하여서 목적한 곳으로 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 우리가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 잘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조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생각하면, 늘 돌이켜보며 우리 스스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스스로 잘 제어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 성경에 맞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우리의 말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방향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의 키가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야지, 다른 것이 우리의 키가 되어서 그 길을 인도한다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경고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자들, 지금 바로 우리들이죠.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도 믿음의 대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자들로 나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그 말에서 실수하는 말, 거짓을 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먼저는 우리에게 울려 퍼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장 화가 나서 험한 말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뭔가 나를 높이려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들이 온전히 우리 입에서 퍼져나가게 되고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누군가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그 말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가르침입니까? 나를 자랑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입니까? 그런 말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과 말을 다스려서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진리의 말은 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혀의 무서움을 항상 깨닫고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혀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말이겠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까 4절에서는 그 키가 배를 조종해서 간다고 했죠. 그만큼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 되고 있냐라는 거죠. 만약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 된다라면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이끌어가고 잘못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면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이끌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혼용되어서 사용될 수 있겠죠. 혀가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 씨앗이 되어서 더 크고 많은 것들을 태울 수 있게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말이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말이 작은 것 같지만 그것으로 누군가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도 주지만 조심스럽지 못하는 말로 나락으로 떨어뜨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악의가 없는 말입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악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악의가 없는 말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때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야기하는 거지만 내가 주의하지 않은 이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무서운 것이기에 항상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부분이지만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평가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죠. 혀의 무서움, 말의 무서움을 잊고 있다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어떤 말들이 흘러가겠습니까? 거룩한 말들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말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무서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말로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는 순간 이 혀가, 이 말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나오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무서운 결과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7절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무리 말을 항상 옳고 좋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깨어있지 않다면, 내가 내 말을 항상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혀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말씀 가운데 내가 서 있지 않는다면 항상 옳은 말이 나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 말을 너무 하지 않는 게 좋다. 왜? 그게 말이 많아지다 보면 영광스러운 것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특별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좋은 것만 계속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거기서 단점도 이야기가 될 때도 있고요. 좋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깊게 이야기하다 보면, 많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빠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제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그것이 다른 길로, 헛된 길로, 무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불평하고 비난하고 남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까지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재미있게 말하다 보면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에서 또 그 사람의 단점을 끄집어내는, 흠을 찾는 말로 나오기까지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히 혀를 제어할 수 없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입을, 우리의 혀를 늘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절제하며 항상 깨어 있어서 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혀를 정복했다는 그런 교만을 버리시고 언제나 우리의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서 늘 거룩한 말만, 해야 될 말만 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늘 깨어 있어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혀의 무서움을 알고 늘 주의하면서 이제는 그 말로, 그 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읽을 말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섭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찔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기쁨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입술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저주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말하죠. 단순히 그 사람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까지 저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입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나와 다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소홀히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입으로 저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절에 이야기하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노다.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악한 말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 우리 입에 가득 넘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말, 이것이 누군가의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들로 채워지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말만, 특별히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우리의 모습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만 우리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번 오늘 하루를 쭉 살아가시면서 계속해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에서 지금 무엇이 나오고 있을까?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지,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의 혀를 항상 이 무서움을 염두하며 돌이켜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주의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데만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롭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특별히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우리의 말도 오늘 어제보다 더 거룩하고 귀한 말들로 차오를 수 있을 거라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혀와 말을 항상 돌이켜 보시면서 거룩한 말과 찬양이 흘러 넘치는 사랑하는 도난도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앙인의 모습으로 신앙인다운 그 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말, 감사가 넘치는 말, 축복된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주님, 혹시 이전까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보다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 진리의 말보다 거짓된 말들을 많이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이 시간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입을 주장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말들을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인다운 모습을 갖추기 소망하고 믿음인다운 그 말을 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연약하여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연약하여서 우리가 입으로 범죄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상처받은 자들에게도 아버지 용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생각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이 믿음인다운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신앙인지,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 주여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입을 주장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주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적으로 연약하여서 병이 들고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자해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일어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길을 또 은혜의 말들을 행하게 하시며 말하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귀한 길로, 그 은혜의 길로, 그 도우심의 길로, 감사의 길로 나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혀의 무서움, 말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늘 돌이켜서 뒤돌아볼 수 있는 자들, 우리 하루 돌이켜보고 늘 우리가 행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함께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